안녕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천국 순례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때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혹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주제의 범위는 사역자와 그들의 영상으로 한정하여 다루겠습니다. 이런 미혹을 가져다주는 영상은 수십 개가 넘습니다. 유명한 학자와 목회자들, 꿈과 환상을 보는 자들, 예언사역하는 자들, 마지막 때를 외치는 자들 등 다양합니다. 저 같은 무명한 자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 시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들을 시청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그러한 영상들을 통하여 심한 갈등과 혼란스러움을 토로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기준은 50을 넘은 목회자인 제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 깨달은 바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이며,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마지막 때와 미혹,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첫 번째,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는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구절들에서 이 미혹이 나오죠. 두 번째, 미혹에 넘어가면 지금까지 모든 신앙생활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결국 마귀와 악한 영의 미혹으로 비진리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영이 있는 사역자와 영상들을 분별하는 10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물을 밝히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사역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남유다의 모습이 소개되는 미가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세상 지도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경우는 특히 이 재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합니다. 발람이나 아간과 같이 물질에 대한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그의 사역자로서의 역할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적으로 복잡한 관계가 있는 사역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지도자가 지켜야 할 법도가 제시된 신명기 17장에는 이런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 부분은 그 사역자와 실제적인 접촉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가 이런 부분에 약점이 있는지를 분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이비 단체의 지도자들이 바로 이 성적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속한 단체의 사역자가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용납하고 이해하고 관용으로 덮어줄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과감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음란함과 미혹의 영이 그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전이가 되어지고 그 지체들의 가정과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등하지 말고 그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역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역자에게 집착하게 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의 기원이 표시된 이사야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니라. 사역자가 천사의 말을 하고 각종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고 아울러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에만 영광을 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역자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는 순간 그는 이미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그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세 번째, 예언사역을 존중하되 그것에 대한 성취함이 없다면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참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제시된 신명기 1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예언사역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마지막 때의 예언을 말하는 사역자들의 채널의 구독자나 영상의 조회수를 보십시오.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릅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모든 계시들을 완전하게 풀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신앙 성장의 배경과 지식과 경험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셔서
일부만을 보여주십니다. 종종 맹인의 코끼리 만지기식의 일부의 경험이요 체험일 뿐입니다. 물론 사역자의 영성에 따라서 그 예언의 깊이와 넓이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라도 항상 완벽한 계시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계를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사역자들의 경우에는 휴가나 재림의 날짜에 대한 계시, 어떤 국가의 운명에 대한 계시, 어떤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계시, 어떤 사건과 내용에 대한 계시 등을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유심히 보십시오. 나중에 그 예언과 계시들이 성취가 되는지 아니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미혹의 말로 그런 빗나간 예언과 계시들을 합리화하고 있는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때 만약 성취함이 없다면 더 이상 미혹되지 말고 과감히 그곳에서 탈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미혹에서 살 길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은사와 역사들을 부인하는 사역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교단을 초월하여 성령의 은사, 특히 가장 기본적인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역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전부터 각종 성령 은사의 잘못된 사용예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현재도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기초적인 은사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육적인 사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래전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도 조심스럽게 방언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현재의 교회에서 매일 2-3시간씩 방언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의 심정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많은 깨우침을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도 지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열려졌습니다. 경험상 대부분 방언을 폄하하는 사역자들의 경우는 지적이고 학문적이며 교리적인 차원에 머문 사역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변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체험적인 신앙 경험이 아니라 주로 지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았거나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도 성령과의 깊은 교감이 아닌 초보적이고 인위적인 방언의 차원에서 머무는 자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령의 신묘막측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은사와 역사의 제한을 두는 그들의 미혹에서 주저하지 말고 탈출하십시오. 여섯 번째, 특정 교리와 학문, 지식과 교훈 등에 함몰되어 있는 사역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교훈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지식을 토설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자신들이 배운 교리와 학문, 특정한 주의 등에 고착되어지고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 교단과 교리의 한계, 학문과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절대 진리인 양 그 외의 것에 대하여 이단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우리가 아는 지식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대한 해석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천지나 안식교들처럼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지 않고 성경의 특정 구절들을 교묘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바른 교단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을 임의대로 문자와 상징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예언, 환상과 계시 등에는 그 누구의 설교나 지식이나 교훈도 그대로 따라가거나 신뢰를 버리십시오. 그 부분에 대하여 완벽한 계시를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상고하며 분별하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명해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이단성이 강한 영상들에 대해서는 1분 정도만 시청해도 구토가 나거나 머리가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토해내버리시고 거기서 탈출하십시오. 일곱 번째, 마지막 때의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반대로 절대시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받아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지막 때의 메시지에 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메시지는 종종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가 몇 날 몇 시에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들에 대하여 몰두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만 집착하여 주변 생활들이 어그러지고 더 나아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마지막 때를 마치 봉인된 계시인 양 쉬쉬하면서 아예 다루지 않거나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이상히 여기는 사역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인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이 받은 특정 계시들을 절대화하는 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것이 7년 환란 전 휴거를 지지하고 있고 일회의 휴거만을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7년 환란의 무대가 이방인보다는 유대인 중심이고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시가 마련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추수절기인 초실절, 오순절, 장막절 등의 의미와 14만 4천 명이나 두 증인의 의미 등도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제가 깨달은 이 부분을 절대화하지는 않습니다.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특정 학자나 유명한 목회자, 종말 사역을 외치는 자들의 가르침을 절대화하며 맹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8번째, 영적으로 소경인 자들을 조심하고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지도자들 중에 영적 소경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 전 적그리스도와 백고무신에 대한 영상에서도 다루었지만 요즘은 평신도들 중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 등을 통하여 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 어떤 사건도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도 리더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영상들을 가짜뉴스, 미혹하는 내용이라고 폄하하면서 성도들에게 조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 부분에 있어 다양한 정보와 지식으로 깨어있는데 말입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독교 리더십들이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이며 인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염병 관련된 일들에 대하여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로마서 13장 1절 등을 인용하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로 현 사태를 합리화하며 적극 동참하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칫 그들의 현재의 백고무신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교단적으로 지지하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리더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소경으로 머물러 있다면 빨리 탈출하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동정심에 머물지 마시고 멸망의 구덩이에 함께 빠져 죽기 전에 살기 위하여 그곳에서 주저하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9번째, 권력에 아부하고 특정 지역색에 결부된 사역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당시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참과 거짓은 바로 분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속이는 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리더십이 유명하거나 영향력 있는 위치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 지역의 지역색을 띠고 있으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권력에 아부하는 성향과 그런 사역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악한 권세와 미혹의 영에 의해 사로잡혀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고 시대적인 흐름을 깨닫지 못하며 현세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역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있는 신자들도 이것에 대한 분별이 되지 않은 채 그 공동체에 머무르면서 그것을 좋게 여기는 특이한 행동을 한다는 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처럼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명성이 있는 자들, 특정 위치나 권력이 있는 리더십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의 말과 주장이라면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거나 절대화하는 맹신의 행위를 버리십시오.
수없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죽는 사역자가 아니라면 사람은 결코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단에게 미혹되어 우리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매 순간 기억하며 각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핵심 요소인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로마 압제의 박해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마지막 시대에 예배와 모임을 폐하는 리더십이나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역자나 성도들을 조심하십시오. 지금의 전염병 사태는 한두 달의 짧은 기간이 아닌 1년여가 넘는 장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모르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결코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닌 그 안에 많은 의도와 불순한 동기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정보의 한계, 개인의 역량의 한계, 영성의 한계 등으로 객관적으로 분간하지 못한 채 그저 흘러가는 상황에 동화되어 예배를 등한시하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도 예배나 모임 참석에 대한 자기 합리화에 빠져 예배와 모임을 멀리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산으로 가시든지 바다로 가시든지 주님과 교제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선택은 자유이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각자의 영혼도 천국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지막 때의 미혹을 분별하는 10가지 기준을 나누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은 저의 경험에서 체득하고 깨닫게 된 기준들입니다. 그 외에 성경의 권위 및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에 대한 인정, 삶 속에서의 성결, 인격적인 믿음과 삶,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의 여부, 다양한 성령의 열매 등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은 마지막 때의 미혹이 많음을 인지하시고 특정 학자나 목회자와 사역자, 마지막 때를 외치는 그들의 영상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각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의 삶을 민감하게 살아간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매 순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